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인 그런 방법들을 또 목회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는 주로 다툼의 문제, 서로 분열해서 서로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6장에서는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니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세상 법정은 오늘날의 세상 법정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재판의 환경이어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 권력 앞에서 또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심했던, 왜냐하면 고린도 성 자체가 그렇게 부패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세상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다툼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절 왜 그것이 잘못일까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 법정에 우리 간의 다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성도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능히 세상도 판단할 그런 존재인데 세상 앞에, 불의한 세상 앞에 판단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은 어떠냐는 거죠. 세상 일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2절에서 말하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데, 세상 일은 일상의 일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도 판단할 그런 존재인데 일상의 일 정도야 당연히 우리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할 때 세우느냐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로는 명령문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는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의문문이냐 명령문이냐 변형이 되는데 변형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여기서 의문문과 명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깔뱅은 세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그러니까 세상 사건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상대적으로 작게 여김을 받는 자들도 능히 세상 일을, 세상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그 불의한 세상 앞에서
세상 법정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또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천사도 세상도 판단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 간의 일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당연히 판단할 존재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불의한 재판장 앞에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판단을 받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이 정체성,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른, 우리 정체성에 맞는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가 성도를 고발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한 꼴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같은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고 다투는 일이 덜어 있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보기 안 좋죠. 같은 가족끼리 막 그러면, 형제끼리 그러면, 같은 형제끼리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서로 좀 막말로 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우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서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잘했거나 누가 못했거나 상관없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 다투고 서로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차 고발하면 누가 잘못했든 간에 피차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계속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이제 7절에서 말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거는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당한 사람이 고발을 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 사람은 옳을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불의한 저 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행한 다른 성도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인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불의를 행한 대상이 형제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에게, 내 가족에게 불의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의한 죄가 있는가? 불의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색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라는 것은 거친 말로 또 욕설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불의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미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 죄 가운데 있던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천사도 판단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노아 또 현경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요양원과 김영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위해서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사도 세상도 능히 판단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대로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불의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어짓된 우리 입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심지어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현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에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망의 영혼 또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섬기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어린 영혼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천사도 능히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또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다시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아버지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요양원과 또 김양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그곳에서 섬김받는 어르신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의 누룩과 같은 죄악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성교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삶 속에서 더욱더 죄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